역대기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족보 형태로 이렇게 좀 축소한 것처럼 소개해주고 있어요. 1장에는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 2장에서 8장에서는 야곱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동체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첫 9장, 1장에서 9장에서 이스라엘 이전인 태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형성 시기를 거쳐서 포로기 이후까지 긴 역사를 1장에서 9장에 다 족보를 통해서 다 담고 있어요. 1장에서 9장을 이게 세 단락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는요. 아담에서 야곱의 12아들까지 2장 2절까지 그렇게 보여준다면 2장 3절에서 9장 2절은 이스라엘을 지파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렇게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러니까 이미 포로를 다녀온 거기 거주민들의 목록들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의 족보에는 개인의 가문의 역사를 넘어서서 큰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족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재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잇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옛날에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인류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까지 알 수 있도록 쭉 이 족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또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첫 시작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죠. 그러면서 5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사실 읽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이 역대기 부분에 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읽을 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이름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발음도 하기 힘든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 기원부터 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에서 시작하는 그 족보에서 보면요. 그 야벳과 함의 족보는 간단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길게 기록해요. 그러면서도 또 17절에서 23절에 셈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24절에서 27절 보면 다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셈의 이 아브라함이 셈 족속인 거 아시죠? 근데 역대기는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셈 족속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조상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을 해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길게 언급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잘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악해가지고 이거 본보기로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왕들도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건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우리 열왕기서 쭉 읽어오면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서 세상 그들의 그 업적은 난 관심 없어.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역대지략에 그들의 그 한 행위들 다 적어놓은 거 그건 봐.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치리한 그런 왕들은 그 부분들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리고 약속의 그 실행이 족보의 틀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싶고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 거 보기 전에 이 누구의 족보, 누구의 조상 인지 그런 걸 제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즉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는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이미 이제 택한 백성에서 난 줄기들이에요. 이스마엘과 에서, 에돔. 그래서 보면 성경에요.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주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사야서를 제가 면밀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다 주께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택함 받은 그 줄기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열고 계시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니느웨 같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수르였잖아요. 거기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는데 누가 안 갔죠? 요나.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물에 봉당 던져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뿜어내서 니느웨로 가죠. 거기서 사흘길이나 되는 그 성읍에 가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딱 외치고 말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받아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2장 3절에서 9장 1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기록해 줍니다. 2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유다 자손의 족보를 야곱부터 다윗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헤스론의 자손, 그 다음 갈렙 자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의 족보가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으로 시작되는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왕조인 거죠. 이 유다 왕조가. 그래서 이 르우벤부터가 아니라 유다 왕조를 유다의 족보를 먼저 소개를 하죠. 이를 통해서 그 약속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1장, 2장, 3장 이런데 크게 많이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거의 족보들이기 때문에 의미들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장은요. 3장은 지금 다윗부터 해서 스룹바벨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친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아들과 딸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는 포로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왜 다윗의 족보를 다룰까요? 이 다윗의 족보를 다루는 것은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가는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계속 다윗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치부는 안 드러내죠. 그 인구조사 외에는.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장. 4장은요. 유다의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에서 8장까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특히 이제 정말 확장되고 번창했던 그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는 아주 번성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우리 민수기 때 보셨죠?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팍 줄었는지 거의 반수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아주 줄었죠. 왜 그러냐면 그게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 사건 때문에 그죠? 야곱의 딸 디나 강간한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유언처럼 이렇게 할 때 그때 사실은 진짜 축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유다는 확실히 축복을 했는데 근데 이 레위와 시몬은 좀 저주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레위는 그러면 인구가 줄지 않았느냐? 레위인은 그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모두 거기 가담한 사람은 다 한쪽으로 다 서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죽일 자는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쫙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형제들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다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을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게 되면서 그 가나안에서도 따로 자기는 땅 분배도 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있는 곳곳에서 48개 성읍 가운데서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섬기는 일을 도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걸로 이제 면제부가 되었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확실하게 그 저주대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많이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번성했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대조를 이루면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방인까지 합류하여서 더 확장됐어요.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는 대부분 또 유다 지파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31절에 그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영토를 넓혀갑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는 개인의 역사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유다의 아들 에르와 갈미 아들 아갈, 여기서는 아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간이에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되고 있음을 그 다윗의 선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은 우리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 그 말씀 이렇게 액자 그죠? 거기에 제일 많은 게 야베스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한동안 걸어놨었는데요.
4장 10절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베스가 기도한 이 부분을 왜 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 야베스도 한 성읍의 설립자인데 이 이름 자체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그 자체에서 이 야베스의 인생이 굉장히 수고롭고 힘든 그런 게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는 그 자신의 그 이름에 있는 그 운명을 그대로 운명대로 난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로서 그 근심 없는 삶으로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보면 내 팔자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팔자가 그렇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나를 키워서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4장 21절에서 23절의 그 족보는요.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의 자손들이 연합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포로 시대 이전에는 왕의 관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시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런 말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유다의 아들이 그죠? 유다의 아들, 셋째 아들 셀라의 자손들이 연합을 이루고 살았는데 왕의 관리였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랑 그들이 거주한 곳과 이제 그들의 이제 조그만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역대기의 저자에 따르면 그 시므온 지파는 시므이를 제외하고는 유다 자손들처럼 수적으로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는 13개 성읍을 소유했는데 왕정 후기에는 그 시므온 지파는 히스기야 시대 약 한 8세기 BC 8세기경 정도 되죠. 그때는 시므온 지파 사람 한 500여 명이 세일산으로 이주해 와서 아말렉을 정복함으로 생활 공간을 넓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왜소하게 작아 있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많이 노력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말렉을 정복해서 이렇게 자기 터전도 넓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므온 지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렇게 인구를 줄어들게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넓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손을 소개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요단 동편. 그죠? 이들에겐 특히나 이 가축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들이 그 요단 동편 쪽을 너무 그게 초목이 좋으니까 거기에 자기들은 정착하겠다고. 아직 서편 가서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은 정착하겠다고 이미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가축들만 여기 두고 장정들이 싸울 만한 사람은 다 가서 서편 싸울 때 같이 다 그렇게 싸우고 다 이기고 와서 그러면 그때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죠.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이들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냥 유다한테 갔다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또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분은요, 2배예요. 2배. 그런데 유다가 2배를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왕권 호를 가진 그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장자의 명분으로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상하게 보면요, 꼭 장자들이 별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에서도 원래는 장자였는데 빼앗겼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원래 형이잖아요. 그죠? 아벨 죽였고, 그 다음 셋이 새로 나왔는데, 셋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완전 말째고, 8째죠. 근데 역대기에는 7째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그 사무엘상에서는 8째라고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지파에 원래 요셉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한 몫이죠. 그런데 요셉 대신에 누굴 넣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아들 2명이 그 한 지파의 몫을 받게 되거든요. 2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몫이죠. 그렇죠. 각 지파마다. 그런데 요셉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그죠. 둘이 축복을 하고 실제로 이 12지파에 그 둘이 들어가게 되죠. 요셉 지파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5장 11절에서 26절은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한데 묶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요단 동편에 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적들과 싸울 때도 항상 한 마음으로 싸우고 이렇게 굉장히 똘똘 잘 뭉치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자기들이 또 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 함께 자기들 모여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그것도 이들 지금 소개하는데 잘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이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서 24절에서는요. 특히 므낫세 반지파의 번성과 그들이 그 아주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6절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5장에서 이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록 이렇게 요단 동편에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이기게 하고 잘 번성하게 하셨지만 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차없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그 참 자녀이면은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온 하나의 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들도.